성경 그림 하나 봅시다.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저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경전,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 압축하면 사랑이고 조금 더 구체적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내용의 압축판입니다. 요약인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런 거죠.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공간에 와서 사실은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몰래 올가미를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약간 볼멘소리로 물었겠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29, 31절 말씀까지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저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물음 앞에 주님이 율법에 능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던 주님인지라 주님의 삶 속에서 사상 속에서 녹아져 나온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준 거죠. 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잘 섬겨왔던 바울이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를 더 잘 섬긴 그런 사람인데 교회를 잘 섬겨왔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속에 사랑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바울을 통해서 녹아 들어가기도 했겠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13장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말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 13장의 사랑장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 내용만 딱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후반부쯤에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사랑장에서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영적으로 잘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는데 처방전의 그 후반부쯤에서 하이라이트처럼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사랑장 얘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 때문에 은혜가 되긴 된 것 같는데 그 은사가 자랑이 되고 편가름이 되고 너 방언 못 받았어? 너 예언하지 못해? 너 신앙적으로 좀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 문제들로. 그래서
사랑이 답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 얘기를 쫙 하는데 거기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13장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말씀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또 고린도서에 있는 사랑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첫 번째 결단은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성서가 전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앞에 가면 조금 기가 죽습니다. 우리 중에도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어, 막 일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혼자인데 막 5개국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왠지 평범한 우리들은 기가 죽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저분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수천 가지 방언으로 말을 해도 이 땅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이 약간 오역이 일으키기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방언은 세상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천 가지 언어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5개국어 한다고 하면 아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말 능력 있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자리에서는 더군다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고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신령하게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 이게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땅의 말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해. 신령한 말을 해.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 하늘의 언어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기까지 말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후반부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저런 메시지를 먼저 준 거죠. 초반인데 서신서에.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전도 여행하는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어요. 교회 세웠어요.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예요. 복음의 아버지인 거지. 부모인 거예요.
근데 몇 년 뒤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왔어요. 첫 번째 보는 편지 속의 내용들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할 거, 스승도 귀하죠.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선생님들 통해서 교회, 학교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가 잘 자란 거예요. 선생님의 은혜가 크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도 귀하지만 교회에는 영적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지. 교회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으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얘기하는 거. 교회는 그래야 돼.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 스승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가르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은혜. 오늘 말씀은 실은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요약본으로는 끝날 것 같아. 끝내도 돼요. 근데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잖아. 우리는 어떤가? 이런 공동체에 사는데, 교회 안에 지체로 사는데 우리는 어떤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말 중에 건질 만한 말은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쓸만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말 중에 감동과 사랑의 말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은 소리만 요란한 구리와 같을 뿐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는 별로 울림이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지식이나 현재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언의 은사인 거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적으로 미리 알고 판단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위대한 능력일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어떤 능력들을 보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 대단한 일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서가 증거하는 내용들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니 이 편지가 사랑장인데,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속상한 얘기를 듣고 이게 서신서로 복음의 처방전을 보낸 건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대단한 자랑거리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복음서 열어보시면 복음서를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책이기도 한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병 고침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약간 삐딱한 율법 학자들도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민중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있어서 의원들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난한 민중들은 의원들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의술을 혜택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병 걸리면 거의 죽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소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병 낫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듭니다. 귀찮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쌍한 병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주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쯤 됐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 보호한답시고 좀 이렇게 볼 때 애기들이 왔다 그러면 막 밀쳐버리고 아주 중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막 밀쳐내버리고 왜 여기 왔냐고 분리시키고 그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막 혼내시잖아요. 그리고 불러들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구제와 봉사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요즘 유명한 스타들, 연예인들 중에 돈 많이 번다고 구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 연예인들 중에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 방송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구제봉사 강조하고 그것을 어찌하면 자랑처럼 자꾸 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이념과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그 엄청난 일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랑해야지. 박수 쳐줘야지.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정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좋은 거 엄청난 거 자랑할 만한 거 많이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구제와 봉사 같은 실천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여차하면 구제봉사에 확 마음이 뺏겨서 너무너무 잘했다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좀 초점들을 좀 달리하기도 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유명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행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대. 이거 막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 없는, 사랑 없는 행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장의 내용, 핵심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도 영원한 진리야, 그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사랑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긍휼 그런 걸 확인했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오늘 우리.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타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이 있느냐. 그런데 세상은 서로 말하기를, 세상은 원리는요, 너 사랑 있어? 자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게 사랑이 있느냐를 자꾸 묻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사랑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정작 어떻습니까? 대개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정의를 부르짖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나? 내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내겐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자녀들을 향한 사랑,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지식, 능력, 평생 이끌어온 사업과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했다는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누군가 실험을 해봤어요. 꽃을 기르면서 어떤 꽃을 딱 놔두고 꽃에게 사랑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꽃에게 계속 식물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보니까 그 꽃이 다른 꽃보다
꽃나무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 우리 알잖아요? 또 물에다가 계속 사랑을 한다고 말했다. 물. 아니 물은 뭐 도대체 뭐 그 물이 꽃하고 좀 다른데 물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 분자가 바뀌어 있더래요. 반대로 여러분, 학대받은 동물은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눈치를 본다고 하잖아요. 동물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학대받으며 자란 사람과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은 달라요. 그의 인생의 모든 남은 인생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 도저히 내가 기분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 기둥에라도 붙들고 기도하시오. 의자 뭐라도 붙들고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실 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학교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직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혹 그런 마음이 생길까 싶지만 대부분은 가정은 다 사랑할걸요? 학교 사랑하는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직장 사랑하는 마음은 그 밥벌이 하는 곳인데 별로 사랑은 안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다니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장은 내 목구멍 같은 곳인데 사실은 사랑하셔야 돼. 직장 내 사업장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장 돈 벌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맞죠.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을 뭐 묻느냐고.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과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오직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단치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고발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믿어주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자녀를 꾸준히 믿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꾸준히 믿어주고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믿어주십시오. 변화를 일으키는 오직 하나의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그래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설교의 기초도 선교의 기초도 섬김의 기초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 천사의 말,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구제, 봉사도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까딱 잘못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성서적인 원리가 우리를 덮지 못하고 순간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원리가 교회를 덮을 때가 있어요. 굳이 하는 일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것도 사랑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을 만큼이나 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불은 아무리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의 얘기잖아요. 이게 성소 속에 왜 들어왔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 속에 요목조목 따져보면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쏟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 세상은요, 일에 관심을 둬요. 뭐 했대? 사랑 그까진 거 잘 모르겠고 뭐 했느냐? 일 많이 했대. 그러면 봐주자. 이런 정신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아켄피스의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성서의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는가? 있으면 하나님 일 하실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성서 정신에 맞는 사랑이 없고 다른 걸로 자꾸 사랑이 둔갑해서 있다. 사역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을 스스로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 얼른 사역을 내려놓으시오. 그것이 훨씬 좋아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근데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사역 때문에 교우들이 힘들대. 3가지, 4가지씩 막 사역해요. 사역에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담되면 내려놔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역하러 교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역하러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죠. 그냥 부담되는 데서 내가 사역을 해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내려놔라, 기꺼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자. 그런 운동을 벌인대요. 안타깝잖아요. 200명, 300명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사역하기가 교회가 막 작아지니까 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냥 막 사역의 부담 때문에 예배에 기쁨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기초한 사역이 열매 맺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조금
큰 소리로 조금 소리를 업시켜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